자,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가도록 하죠. 자, 도망한 자가 와서 갑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 다 찾아왔더라. 자,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람에게 알리니 사람이 잘 될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 자기를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여기 도망한 자가 그냥 자기 살 길 찾아서 갔다. 그러면 롯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아브람을 찾아서 돌아와가지고 그냥 보고를 해주니까 아브람이 그거 듣고선 쫓아가서 살게 해준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누가 나를 도와줄지 그건 모르는 일이더라고요. 정말 나를 도와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은 등을 돌리고 반대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날 도와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참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지는 건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설령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한테 대접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즐기는 일은 사실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예요.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이 정필도 목사님 시절에 수영록에 참 이렇게 잘 정착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거든요. 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자, 14절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람이 뭔가 준비해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해둔 사람. 여기서 길리고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집안에서 일꾼으로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미리 이런 일을 위해서 잘 훈련시켜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일이 닥쳤을 때 급박한 그때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지금 바로 출동해야 되는데 언제 체력 훈련하고 언제 무술 연마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해뒀어야죠. 아브람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아브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데도 준비를 잘 해뒀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난 준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생각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진 않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롭게 준비한 거 애쓰고 땀 흘려서 준비한 그걸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쳤습니까? 이미 양 지키면서 사자와 곰들을 상대하면서 수도 없이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자기가 장차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상대하고 그로 인해서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할 줄은 전혀 몰랐겠지만 자기가 양치면서 늘 훈련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탁 붙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하시는데 이걸로 민족의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지 우리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탐색도 해봐야 되는 거죠. 늘 하던 대로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준비? 이런 거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추가로 해볼 생각을 안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워라밸 그런 거 있잖아요. 일과 삶의 그런 균형. 뭐 좋은 말이지만 이제 그분 얘기는 그래요. 그렇게만 해서는 뭔가를 추가로 준비한다든지 어떤 자기의 상황을 다음 단계로 점프시킬 수 있는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그렇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라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피곤한데 내가 평소의 삶도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거기서 뭘 더 합니까? 그러면 안 된 일이지만 그냥 거기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는 거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뭐 중년 이후의 삶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은 야 이거 뭐 너무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는 준비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좀 여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남은 삶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묻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묻고 나는 순종하려고 그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따라서 잘 준비할 때 반드시 그것을 기가 막히게 사용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네, 여기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 중에 멜기세덱이 있었죠. 멜기세덱. 이 사람이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을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라인의 제사장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진 못해요. 하지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했던 사람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물로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자, 학자들은 이것이 멜기세덱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했던 그 말에 대한 확인 혹은 인정의 표시로 예물을 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들을 자기 손에 붙이신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셔서 내가 이긴 거다. 이걸 100% 인정하는 의미로 말이죠. 자, 우리는 언제나 이런 의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승리에 도취되면 열의 9은 그게 자기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우쭐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 같아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소위 성공했다 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거죠. 내가 했다.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이런 생각 가지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가지고 그냥 뭐 다른 사람 막 우습게 생각하는 말을 막 찍찍 뭐 그런 행동 팍팍 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준비 잘했어도 실제로 실력이 발휘가 되고 준비했던 전략이 먹히고
이거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탈출해서 나갔을 때 홍해 갈라진 그 틈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거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구나 생각하고 도망가자 하는데 그때 그냥 물이 확 다시 덮치면서 전체를 수장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퀴 벗겨버리시면 내가 타고 있던 것도 그냥 흙먼지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승리를 하고 어떤 성공을 거두게 되든지 간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보인 것 같은 아주 겸손한 태도 가져야 됩니다. 제가 100% 인정합니다 하면서 다 예물을 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우리를 보실 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4절로 갑니다. 소돔왕이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흥미로운 부분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는 예물을 드렸지만 소돔 왕이 물품 당신 가져라 말을 했을 때는 그걸 딱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23절에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소돔 왕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거 내가 키워준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준 거야. 그래서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거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장차 성장하고 큰 나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지 당신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나는 그거 받을 수 없다 딱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사실 유혹되죠. 왜 아니겠어요? 내가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했고 전투 치렀고 거기에 대해서 뭐 돈 준다는데 그거 왜 안 받아요?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하고나 손잡으면 안 됩니다. 특히 마음속에 하나님 영광 가릴 일을 그냥 서슴없이 할 만한 사람들 있죠. 아주 꺼리낌 없이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절대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너한테 잘해주마 이러면서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때도 부자였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된 겁니까? 애굽에 갔다가 봉변 당할 뻔하다가 나오게 됐는데 그때 희한하게도 부자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때. 이거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올겨래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올겨래.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선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니까 꼭 그 사람 아니어도 돼요. 그 사람 아니면 나한테 기회가 없나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고 장애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주 결기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장 1절로 갑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네. 하나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게 뭘까요? 아래로 2절을 이어지는 2절을 내려가서 보면은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여기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이 뭐냐? 자식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나한테는 어떤 복이 전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사실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패가 딱 되어주시면 어떤 게 그걸 뚫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 위해서 엄청난 보상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10을 잃었어도 100을 받고 1000을 받고 10,000을 받으면 10을 잃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고 나를 제대로 설득하기 전까지는 나는 그거 수용 못하겠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한테는 유익이 하나도 안 돼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이 위로가 안 돼요. 어떤 사람한테. 안 받아들이는 사람. 나 안 받아들여. 날 끝까지 설득해 보시오. 내가 어떻게든 설득이 되면은 내가 한번 받아들여 볼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한테 하나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꼭 야구에서 포수의 글러브 같은 거예요. 투수가 시속 160km 그냥 확 강속구를 뿌리는데 미트가 준비되어 있어야죠. 빡 하고 받아내야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받아내야 스트라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믿음 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크면 클수록 믿음도 큰 게 요구됩니다. 그래야 이걸 받아내거든요. 그걸 받아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큰 믿음 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약속을 다 받아낼 수 있는 큰 믿음, 아주 강한 믿음, 그냥 튼튼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여튼 요새 이제 5가지 제가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쁨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믿음 기도하고 사랑 기도하고 겸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수첩에다가 제일 많이 적는 그게 있어요. 제일 많이. 그냥 시간만 나면 적으려고 하는 게 이제 조금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거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쓰는 게 믿음 주시기만 합니다. 믿음 주시기만 합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정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말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게 정서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못 사는 거더라고요. 제가 무턱대고 쓰라고 말씀드렸죠?
무턱대고 쓰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쓰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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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돼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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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더라고요. 근데 저만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통해서 정서도 이렇게 이제 기분도 좋아지지만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이게 좋은 일이 생겨요. 제가 이거 참 내가 뭘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닌데 내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닌데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밖에 안 썼는데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네. 제가 보고서는 이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좀 예쁘게 봐주셨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작은 믿음의 소유자일지 모르지만 강하고 큰 믿음을 간구하면 반드시 그 위대한 약속을 온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